에스라 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이더니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정과 기업과 또 우리 가정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예루살렘이 엉망진창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한 이방인과 결혼하는 건 좋은데 예수 믿고 이게 하나님 같이 섬기고 그렇게 결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종교를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한심한 꼴을 봤습니다. 같은 신앙에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의 종교를 버리고 이방인과 결혼했는데 그 당시에 결혼은요 이 종교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방신,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지 자기들이 이방신을 받아들이는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멍청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좋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그런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사이에 가장 뚜렷한 차이는 하나님만 경외하는가 아니면 사람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가 여기에 달렸잖아요. 가장 뚜렷한 차이가 있잖아요. 1차 포로 귀환 초기에는 분별성이 있어 보였지만 6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주변 나라들에 쭉 동화됩니다. 처음 신앙을 상실하고 위에서 아래까지 총체적인 난국에 부딪히게 되죠. 에스라는 비록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돌아왔지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도 전에 예루살렘 거민들의 마음이 돌짝밭과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은혜의 비가 안 왔으면 이렇게 돌짝밭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도저히 말씀 부흥을 일어날 수 없는 상태, 말씀 부흥이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은요 마치 포로지에서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이 예루살렘 거민 유다인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황무했습니다. 에스라는 다시 한번 영적 황무지, 이 영적 황무지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고민 안 됐겠습니까? 어떻게 할까 한참 고민하다가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가장 큰 무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 한참 고민하다가 기도하기로 작정했다. 그 별거 아닌데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기도하기로 작정했더라.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아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회개 기도가 예루살렘의 부흥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엉망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죄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면요 1절 말씀 끝에 가증한 일을 행하여 하는 부분 나오죠.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가증한 일을 행하여 라는 말은요 직역하면
몹시 싫어하는 일을 행하여 혐오스러운 일을 행하여 이런 뜻입니다. 에스라 때 사정과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가 비슷합니다. 선지자도 이 말라기 선지자도요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성전만 지어놓으면 큰 축복과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열정이 식어버렸죠. 그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밀렸습니다. 좋은 것, 다른 용도로 다 써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눈먼 것, 저는 것 이런 거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리고 총독에게 드려봐라. 안 맞아 죽으면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정했죠. 또 11조를 드리지 않는 바람에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바람에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성전을 지키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성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은요 가끔 한 번씩 생각나는 곳, 늘 생각나는 곳이 아니라 성전 중심이 아니라 가끔 한 번씩 생각나는 곳, 그런 식으로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귀환시킨 목적이 바로 이 같은 예루살렘 지도층의 부패를 척결하고 예루살렘의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보니까 에스라의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과중한 과제로 와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점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이 뭡니까? 한마디로 인간은요 얼마나 배은망덕한 존재인지, 얼마나 배은망덕한 존재인지. 내가 내 심령을 봐도 부패한 냄새가 나잖아요. 이 부패한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겸손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부패한 냄새,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아무리 신령한 엄청난 은혜를 받아도, 오늘 받아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타락하고 방종하고 그렇게 변하기 쉬운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요 이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겸손하지 않게 되죠. 에스라를 더 비통하게 만들었던 것은 유다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순결을 포기하는 데 앞장섰다는 거죠.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다 잠이 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여기에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2차로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열정이 식지 않았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이 떠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요 희망이죠. 희망. 하나님은 우리를 개혁자 에스라처럼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구원한 개혁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락한 유다 지도층처럼 부패하는 길을 걷든지 아니면 소수의 방백들처럼 세속에 물들지 않고 몸부림치다가 에스라처럼 개혁자를 부르실 때 손들고 나가는 사람으로 살든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은요 우리 몫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유다 타락한 지도층처럼 부패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무리로 몸부림치다가 기억자 예산을 부르실 때 손들고 나가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